우리 흩어져 살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마침 이때의 나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음성을 피차간에 각각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가 왜 불렀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복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오늘도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예. 사랑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주야, 너한테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야? 어머님이야. 아, 존칭을 쓰네. 어머님이라고. 부모님.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도 한 잔소리 하는구나, 그치?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하면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우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일독해보려 그러면 너무 힘들어.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두껍게 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지금 휴지를 계속 뽑고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거를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청각을 하려고 휴지를 말았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거 몇 개 들어 앉아 있어요? 자, 5개 이하다. 살만한 거죠. 나는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한 20개쯤 들었다. 이러면 정말 눈이 약간 동태눈 정도 됐을 거예요. 눈이 풀어지고 너무 무거워. 우리는 마음이 사실 해부를 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면 몸이 빨리빨리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뭐가 무거운 게 많은 사람은 이게 몸도 느릿느릿 움직이게 돼요. 이게 컨디션이 좋은 사람 봐봐요. 바닥바닥 일어나잖아요. 뭐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이런 돌멩이가 한 20개쯤 들어있다 봐봐요. 이게 일어나지겠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살기를 원하겠어요? 처리하고 살기를 원하겠어요? 처리하고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걱정, 염려, 근심을 처리하는 법을 기록해 놨다, 안 했다? 기록해 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 설교를 하는데 모세 얘기예요. 아니, 모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어떤 데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아니, 모세 얘기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였겠냐고요. 모세 얘기로 끝나면 너무 잔인한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모세 얘기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띄워서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제가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의 돌멩이들 이런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처리하는 방법을 듣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 얘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자 2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며. 자, 여기 보니까 이 모세라는 이 사람 얘기인데요. 자,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들을 낳으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인구 축소 정책을 쓰면서 아들을 다 죽이라고 이 바로왕이 정책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아들을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아들을 낳은 집이 있어요. 아들을 낳은 집이. 그리고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나 하면 오늘날 우리도 사는 게 쉽지 않아. 세상에 정책이라는 게 있고 정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고 국제적인 정세라는 게 있고 여기 무역하시는 분들은 환율, 이게 환율이 지맘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기업에는 치명타를 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산 세대의 환경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치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던 그 환경, 그 절망스러운 환경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21세기 속에도 마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버려라, 소중한 것을 던져라, 이런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굽 상황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던지라고 한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보면은 보통 가정들에게 거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또 소중한 거는 내 통장일 수도 있어요. 돈, 내가 저축해놓은 통장. 또 소중한 게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소중한 게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시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이런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들을 사실 내놓지 못해서 그걸 끌어안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가 끌어안고 힘들어하면 고마워하냐? 왜 자기를 그렇게 끌어안고 놓지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또 둘 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엄마가 이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내려놓지를 못해. 그런데다 그 아들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볼 때 식사 조절해주고 식단 자기가 관리 안 해주면 이 아들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온갖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아들만을 위해서 식단을 짜고 그리고 그 아들 관리를 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당뇨에 걸렸고 그리고 너는 이런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힘든 일을 하면 안 돼. 힘든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요? 안 돼.
저거 하고 싶어요? 안 돼. 계속 아이한테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에너지를 쓰는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끌어안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가 그 아들 갖고 너무너무 걱정하다가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들 정말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이 아들 목사님이 상담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살고 싶은 꿈이 있대요.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는데 절대 엄마가 내가 당뇨에 걸렸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는 게 낫지. 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그리고 그 엄마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냥 아들하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엄마는 내려놓으세요. 엄마는 이제 간섭하지 말고 그냥 아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놓기가.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거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이 레이 여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대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둘이서 이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때에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니까 결혼을 해서 임신이 안 되기를 기도했겠죠. 그죠?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임신이 됐어요. 자, 임신이 됐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딸이기를 기도했겠죠. 딸을 낳게 해달라. 우리가 이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론이라는 형도 있고요. 미리암이라는 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태어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딸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내 손으로 어떻게 나일강에다 애를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딸을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뭐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버려.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정말. 임신이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임신이 되더니 딸을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그냥 그렇게 원치 않는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봤어.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일강에 갖다 던지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아들을 숨겨서 키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숨겨서 키우기 좋은 환경이냐? 우리는 철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리고 옹벽을 이렇게 쳐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죠? 우리 건축법이죠? 벽돌을 쌓았거나 이집트에 사는 주거 환경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예 울음소리를 가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나무줄기 이렇게 놓고 흙이나 좀 발라가지고 아니면 뭐 잎 같은 걸로 뭐 이런 주거 형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들을 안 던지고 숨겨서 키운다는 건 정말 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애들이 또 울지 말라 그러면 안 우냐고 빽빽 또 더 울잖아. 이렇게 숨겨서 이 여자가 이 아들을 키웠어요. 얼마 동안은? 석 달 동안. 그러니 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 만약에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형 아론도 죽고. 왜? 왕의 명을 어겼으니까 아론도 죽고, 그리고 미리암 누이 미리암도 죽고.
또 여기 이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물론 죽고 다 죽는 거잖아요. 이게 던지라는데 던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엄청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나는 아들을 낳아서 던졌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물에 던졌어요. 그런데 옆집이 보니까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애를 숨기고 키우고 있네.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억울함이 생기겠죠. 난 우리 아들을 던졌는데, 왕이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아니 저것들은 숨겨 키우는구나. 내 새끼, 물에 던진 내 새끼 생각나잖아. 그럼 고발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숨겨 키운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이게 이웃의 눈에도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켰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건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숨겨서 키웠냐? 거기 보니까 3달을 숨겨서 키웠대요. 이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3달을 숨겼다는 것도. 그러니까 3달이 되면 애들이 어느 정도 커요? 이게 신생아의 울음소리와 3달 된 애의 울음소리가 같아요? 틀려요? 문재승 집사님? 다르죠. 이게 3달쯤 되면 이게 100일이 거의 돼가니까 이게 울음소리도 굉장히 우렁차지고 애도 굉장히 이게 컸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을 때 이 요게벳인데, 이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마음이 어떻겠어? 야,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임신 안 되게 해달라 그랬는데 임신을 시키더니, 그렇게 딸을 낳게 해달라 그랬는데 굳이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 손으로 이 애를 물에 던지게 하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물에 던지라 그랬을 때 홀랑 벗겨진 애를 물에다 이렇게 던졌다. 그랬겠어요? 참 내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도 물에 던지라 그러니 이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참 많은 애기들을 이렇게 갈대상자에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게벳이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너무나 위험해서. 그래서 이 요게벳이 뭘 하나 하면 갈대상자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뒀대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지. 보낼 준비를. 그래서 갈대를, 어떤 갈대를 꺾었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갈대를 꺾었겠어요? 제일 좋은 거, 든든한 거. 그죠? 그런 거 꺾었겠죠? 비실비실한 거, 물 금방 셀 것 같은 거 말고 정말 좋은 튼튼한 그 갈대를 꺾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바구니를 엮었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렇게 강에는 물뱀 같은 것도 있잖아. 또 우리가 나일강이면 악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애를 보낼 준비를 하면서 이 갈대 상자를 엮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갈대를, 좋은 갈대를 꺾어다가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요. 뭐 들어오지 말라고?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안팎으로 칠하면서 이 어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미 마음이 이랬겠죠. 뱀이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악어 눈에 띄지 않고. 이 애가 이 갈대 상자에서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그 상자를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제일 좋은 포대기를 깔았을 것 같아요. 내가 엄마여서 해봐서 아는데 제일 좋은 포대기를 갖다 깔고, 그리고 퀴즈. 밤중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다. 새벽에 버렸다. 여러분 같으면 언제 버려야 되겠어요? 새벽이 좋을 것 같아. 왜? 밤에는 이 짐승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 악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먼동이 틀 때쯤에 이 만든 갈대 상자랑 포대기랑 애를 안고 나일강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포대기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애를 눕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니까 갈대 사이에 뒀대요. 결국 물에 띄우는 거잖아요. 그때 이 요게벳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마음으로 띄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한계까지 왔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얘 형이나 누나를 위해서도 얘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에서 이 아이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보냈을 겁니다. 왜? 히브리 여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자연히 너무너무 힘든 일 앞에서는 자연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갈대 바구니를 그 나일강에 띄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살아보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최고로 보호받는 길이에요. 그 요게벳이 이렇게 띄웠는데 오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4절 읽어봐요.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러니까 그냥 버리라 그래서 그냥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기도하면서 사실 띄운 거예요. 왜? 뭘로 알 수 있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네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은 믿음으로 한 사람만 지켜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 것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나님이 한번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죽으라 하고 가족들이 3개월을 숨기더니 눈물로 갈대를 좋은 갈대만 꺾어다가 그 갈대에다가 엽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한계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 갈대 상자를 물에 놓는 그 어미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도와주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거기 보니까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와. 마침 그때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로 아이를 갈대 상자를 내려놓고 그리고 마침 거기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봤어요.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봤어요. 그리고 시녀를 보내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봤어요. 애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응애 응애 이렇게 울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바로의 공주가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애가 우는 걸 보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애처로운 마음이 그 순간 생겼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냐? 인간의 한계를 만나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보낼 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시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 뚜껑을 열었는데 애가 재수없이 울었어. 그래서 그냥 야 도로 버려. 히브리 애들 뭐 이거 한두 명이냐? 요새 히브리 애들 하루에 60명씩 버려.
그 중에 한 명이네 버려. 이런 끝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의 공주한테.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이 모세는 결국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죽어야 할 아이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요게벳이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모세를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공포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애국 군대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아들은 키워도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아니라 왕자가 됐어요. 애국의 왕자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집안도 좋아졌어요. 왜? 오늘 거기 보면 이 아이를 건져갔는데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 엄마가 가서 젖을 먹이는데 삭슬 받아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젖 먹여주고 월급을 한 150만 원씩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경제적인 것도 풀렸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죽을 걸로 생각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역사하셔가지고 왕자가 되고 가정 형편이 풀리고 더 이상 그 아들 때문에 공포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 모든 문제가 다 처리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거 우리 속에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보내라. 네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나한테 끼워 보내라. 제가 아까 그 상담했던 그 당뇨에 걸려서 꿈이 있지만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그 상담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어머님이 손을 뗐어요. 어머님이 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를 믿고 그 아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그 엄마가 손을 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하고 싶은 일 하고 죽는 게 하는도 없을 거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인생을 살다가 슬프게 죽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뇨 같은 거 걸렸더라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준 게 있거든. 그걸 해라. 하다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용기를 줬을 때 그 의료대학원에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합격을 했어요. 그 합격하기 전에 어느 날 사색이 되어서 왔어요. 목사님, 역시 나는 안 돼요. 역시 내 인생은 안 돼요. 왜? 의사 결격 사유 중에서 당뇨 환자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배짱스럽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제도도 바꿀 수 있다. 너를 인도하신다는. 그렇게 용기를 줬을 때 용기를 갖고 돌아갔는데 그게 결격 사유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것까지도 이 변덕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의료대학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의사가 됐고 지금 서울대 거기 병원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실제 그 사례를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만약에 그때 어머니가
죽든지 살든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면 하나님은 절대 그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날마다 못 떨듯이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는 것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바로의 공주같이 사람을 예비하세요. 사람을 예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3개월 끌어안고 있었다니까. 3개월. 그러니까 이 애를 3개월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걸 끌어안은 것을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5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20개 갖고 있는 사람이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거 아니에요. 눈은 총기를 잃었을 거고 육신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던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승진? 그거 움켜쥐고 있다고 내 맘대로 되냐고요. 연구 결과?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요. 내 맘대로 될 것 같은 이 세상에 연구 논문 못 쓴 인간이 하나도 없겠죠. 자식? 내 맘대로 되냐고요. 내 맘대로 될 것 같았으면 다 대통령 시키고 판사 시키고 의사 시키고 다 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너무너무 이 요괴배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요괴배처럼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던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던진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자녀를 맡겼잖아요. 자녀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자꾸 보는 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보게 돼요.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로 보내지 않은 사람은 기대라 자체가 없어요. 맨날 걱정 불심만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내가 여기까지, 내가 한 건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이렇게 던졌을 때는 사업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시나, 누구를 붙이시나,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렇게 믿음의 사고로 보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던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냐. 여기 오늘 이 모세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처럼 불안,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흙집에서 살다가 왕궁에서 사는 것처럼 판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3개월이 아니라 1년, 20년 계속 끌어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올 때까지 온 게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 때까지 오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건성으로 들릴 거예요. 근데 올 때까지 온 사람은 이게 귀가 번쩍 들릴 거예요. 여러분, 올 때까지 온 사람은 오늘 생각나는 주제 있을 거예요. 그걸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하나님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걱정, 근심, 염려 막 이런 거를 잔뜩 한 20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암이 많이 걸리고요. 이런 사람이 총명하지 못해요. 느려.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 이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확 돌아가야 뭐가 순발력 있게 뭐가 생각이 날 텐데 느려. 이게 많을수록 그래. 고민과 별것도 아닌데 넘기지 못하는 성격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주제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어떻게 알겠어? 내가 해봤어요. 새벽에 와서 내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자, 그거를 이렇게 내놔요. 사업도 내놓고 자식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많아서 생긴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뭔가 하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둔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막 은혜를 받는데 본인은 어떤 은혜도 못 받아요. 이게 많을수록. 또 이게 많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이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주제들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고 싶어요. 올 때까지 온 문제가 있거나 정말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할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 아들을 담아서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내면 예를 들어서 20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20개 가진 사람이 하나 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시청각 교육 잘 되죠? 자, 또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가벼워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그 일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절대 사람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어서 못 보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 디테일한 것도 넘기지 못해요. 10년 전, 일주일 전,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못 넘기고 그걸 다 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어요.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더 받아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짜증을 부려요. 좋은 말도 잘 안 받아들여요.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을 분별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별일 아닌데 화를 불뚝불뚝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 희준 집사님은 이제는 성질 좀 낼 때 됐는데 이런데도 그냥 허허 웃고 넘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던지고 사는 사람. 주님, 이따가 이거 휴지 다 주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살리려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한계까지 온 걸 계속 끌어안고 있지 마라. 날 믿고 보내라. 그게 무엇이든 어떤 주제든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너 인생에 역사하리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잘 알아들은 사람은 하겠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추천했잖아요. 새벽에 와서 이런 주제가 있거든, 내놓으라고. 이렇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까지 네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만 바라볼 때 내가 오랜 시간 너를 기다렸다. 사랑한다 하더라. 이런 은혜를 받겠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져놨을 때 주님께서 그 질문에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당장 해결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일하리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냄으로 받은 것. 자, 보냈더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도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아봐. 눈 감고. 자, 같이 눈 감아.